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말씀을 설교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과거의 회상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순종해야 될 말씀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세는 이 호렙산 언약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여 년 전에 호렙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꼭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즉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은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순종 때문에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 모세 이외에는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은 무효가 되겠습니까?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으니까 이 언약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 아들, 딸들이 그 언약을 잇는 후손이 되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에게 이 언약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백성들에게 부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5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말씀이, 언약이 어제의 약속으로 이루어졌지만 어제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말씀은 이어지고 있으며 오늘도 그 말씀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언약은 단순히 과거에 이루어진 약속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그 백성들에게 함께하고 계시니 그 언약을 지켜야 함을 모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과거의 기록을 넘어서 오늘 순종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오늘을 자꾸 내일로 미루는 데 있습니다. 언젠가는 순종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오늘 순종해야 될 것을 내일로 미루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그 언젠가는 또 미루게 되고 또 미루어서 결국에는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오늘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듣고입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귀로 듣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저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제 마음속에부터 순종을 결단하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겉으로만 듣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청은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속으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사무엘의 고백에서 말씀을 듣는 자세, 경청의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먼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는 자신을 겸손한 자리에 놓는 자기 인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주인으로 세우지 않고 순종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경청하는데 그 모습이 내가 주인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하는 자세, 겸손한 자기 인식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무엘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듣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에는 한마디 말씀이라도 제가 흘려듣지 않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듣겠습니다. 제가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겠다는 자세가 바로 말씀을 듣는 경청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경험을 해봤자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노라고, 그 한 말씀 한 말씀에 집중하겠노라고,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사무엘은 이 표현에 순종의 결단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이 표현에는 제가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담아서, 그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청의 자세가 말씀 듣기에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가 보면 대부분 말씀은 잘 듣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 이러한 경우가 찾아옵니다. 말씀을 습관적으로 듣습니다. 귀로는 듣지만 마음에 새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삶 속에서 그 말씀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러할 때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거나 신앙의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는 단순히 들은 채로 지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지, 이러한 질문을 늘 갖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나의 상황 속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훈련,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경청이며 순종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늘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그 말씀에 집중하며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듣는 자세, 경청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배우며입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저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믿음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하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적 의미는 집을 짓고 머무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에 손님처럼 왔다가 손님처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마치 집을 짓고 머무르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처럼 깊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 말씀이 알아야 그 말씀이 우리 인생 깊이 들어와서 마치 집을 짓고 머무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힘이 있고 우리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책이 꽤 여러 권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한 권의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의 표지를 넘기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책의 가운데 이렇게 메모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책은 저에게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습득하시면 꼭꼭꼭 연락 바랍니다 하면서 제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소중한 성경책이기 때문에 꼭 돌려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 책은 제가 신대원 입시를 준비할 때 구입했던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울 때마다 형광펜으로 칠하기도 하고 옆에 메모를 해두기도 한 성경책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이 성경책을 보면 말씀과 함께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저의 삶의 흔적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저의 인생 깊이 들어온 말씀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저의 삶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고 또 배울 수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었지만 꼭 이렇게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에게 감동이나 어떤 감정적인 변화를 주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삶 속에 마치 집을 짓듯이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실제로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 속에 집을 짓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배우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골로새서에서는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3장 16절을 계속 보시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지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는 처세술, 어떤 경험, 지혜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얻는 영적 통찰을 말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그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즉 영적 통찰을 가지고 서로를 가르치며 권면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진리를 나눕니다.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나눕니다. 말씀을 통해서 길을 배우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서로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동역자 역할을 합니다. 혹이라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절망하고 상심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말씀으로 권면하기도 합니다. 위로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 하면은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하는 마음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기에 감사가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깊이 들어와서 마치 집을 짓고 거하는 것처럼 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알아가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노라고 합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은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형편이 넉넉해도, 형편이 그렇지 못해도, 건강이 좋아도 그렇지 못해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오는 답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늘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 작년 신앙교육이 개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명이나 신청했는지 궁금해서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명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출석하는 인원의 딱 10분의 1이었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왜 말씀 공부도 11조를 드리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되는데 10분의 1만 그 일을 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별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도 나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생각하지 마시고 더욱 적극적으로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배운 만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생각이 더 깊어집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의 작은 행동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또 살펴볼 것은 지켜 행하라입니다. 5장 1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워서 지식을 축적하는 데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순종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배워서 지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리까지 쉽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 왜 행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가 삶의 기초를 튼튼히 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집의 가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겉모습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겉모양이 화려하고 그리고 보기에 좋은 집 같고 큰 집 같아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 집은 무용지물입니다. 폭풍우가 오고 또 홍수가 나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초가 튼튼하면 어떠합니까? 어떠한 어려움에도 그 집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기초를 튼튼히 세웠노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아는 지식이 삶으로 그리고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튼튼한 기초가 세워지는 법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 말씀이 삶의 방향이 됩니다. 그 말씀이 말과 행동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시련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이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하나의 이유는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세상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그래서 삶에서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가르쳐 줍니다. 지식이 늘어나는 것 같지만,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는 별 의미가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삶은 세상에도 어떠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내용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설교 내용이 무엇인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그 내용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에, 그것에 더 관심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말씀에 따라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가정에서 말씀에서 배운 대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웃과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은 복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의 증인이, 복음의 증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복음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낼 때 그 삶이 곧 세상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늘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려고 애쓰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가정이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다짐이 있을 때에 우리 공동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에 여러 유혹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지금은 너무 피곤하니까 조금 있다가 해.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그때 출발해. 이거 내일로 미뤄도 괜찮으니까 오늘은 하지 마. 이런 유혹이 수없이 들려옵니다. 처음에는 잠시만 멈추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가고자 하는 길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라는 말은 사실상 영원히 아니다 라는 말과 같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순종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말씀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내일 순종하기는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큰 적은 때로는 거부가 아니라 지연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배우며 오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늘 순종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오늘 순종이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내일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배우며 오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조금 있다가 라고 속삭일 때에 지금 순종하는 결단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